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월요일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요.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에 좋은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는 이 말씀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영양분, 말씀밥 잘 받아 먹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냐면 일단 3장 본문 말씀이 5일로 자르기에는 좀 짧아요. 그래서 4일로 잘랐고요. 내일부터 3장 1절 말씀 8절까지 또 공부하게 될 테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공부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으로 함께 관찰, 해석, 적용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은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오셔가지고요.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문학 장르 중 내러티브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있는 거예요. 등장 인물이 있고요,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서는 소위 말해서 시가서에 들어가는, 지혜 문학에 들어가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고요. 또 기도하는 듯한 표현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산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와 함께 시가서라는 이 문학 장르에 묶이는 성경의 책들이 어떤 책이 있냐면요.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지혜서라고 한다면 전도서, 욥기, 잠언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가서가 이렇게 5권으로 묶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이 5권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욥기서는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고통을 해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느닷없이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는데, 욥기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얻은 교훈이 뭡니까? 어떤 해석을 얻게 됩니까? 아하, 나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고통을 겪고 나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구나.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은 뭘까요? 시편은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방금 욥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루었지만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원수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편 말씀 읽다 보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막 시편 말씀 보면 내 원수의 자녀를 빌어먹게 하여 주시고, 저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주시고, 저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저주받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저의 머리를 계속 쫓아다니게 하여 주시고, 아니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원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예,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디렉션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제 파악 못하고 바로 예수님처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너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시편 기자의 그 기도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한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 찬양이 마지막에 흘러나와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쏟아붓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이러한 저러한 시즌들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 시편입니다. 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내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데 이 성적인 욕망을 나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긴 부분에 이 성적인 부분을 잠언이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성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일 거예요. 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어떻게 내가 대해 주어야 할 것인가. 오늘날은 우리가 종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종업원들과 또 혹은 나의 보스와의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잠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가서는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더 상황을 넓히자면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가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는 어떤 부분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도서는 뭘 가르쳐 줄까? 전도서는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늘을 넘어서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 해석, 적용을 했던 것처럼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코엘렛,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 지혜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코엘렛이 살아온 어떤 인생, 그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무엇을 시도해 보았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는 것이 전도서를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코엘렛이 했던 경험, 코엘렛이 시도해 보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가 했던 경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그 경험으로서 결론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코엘렛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이러한 경험 속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나아가 나는 어떻게 영혼을 준비할 것인가?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본다면 전도서 말씀을 관찰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부터 다시 3장의 내용으로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말씀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연습, 제가 그냥 말씀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니까 그거 쭉 듣고 있지 마시고요. 특별히 뭐 설거지하면서 내가 말씀 들어야지, 뭐 운동하면서 말씀 들어야지, 아이고 꿈 깨세요. 그 말씀 안 들어집니다. 여러분 딱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말씀 펴시고 말씀 노트 펴시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손으로 쓰시면서 또 전도서를 읽으면서는 또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를 읽으시면서는요, 여러분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듯이 시가서, 운율이 있는 문학 양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으로 읽으면서 귀로 들으실 때 이 시가서 말씀은 굉장히 더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준비하시고 커피 한 잔 딱 준비하시고 말씀 노트, 펜 딱 드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성경책,
여러분 손으로 펼치신 다음에 여러분이 노트에 여러분이 관찰한 목록 쭉 적어 보시고 또 해석한 목록도 쭉 적어 보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연습도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다면 전도서 말씀 남은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귀하고 또 귀하고 또 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 코엘렛은 어떤 인생을 살아보았을까? 그는 그 인생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나는 그의 인생을 비추어 보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영혼을 준비해야 될까? 전도서를 읽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자 코엘렛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